에베소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첫 번째 시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그리스도의 비밀 이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밀 없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알려주셨죠. 그러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보물, 그 은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사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소망을, 구원을, 기쁨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있었던 약속들을 이방인에게, 다른 민족에게 그 촛대를, 그 약속을 옮기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막힌 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 막힌 담, 누구도 부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막힌 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도 섞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잘 상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의 유대인을 대적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셨다고,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고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절에서 그 첫 번째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누가 상속자가 됩니까? 친아들이, 친자식이, 친딸이, 피부치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양을 해서 그쪽에, 그 족부에, 계부에 들어가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는 상속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유대인이고 내 부모가 교회 다녔다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상속자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난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금은보화를,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가 이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주여 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는 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자. 그런데 삶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상속자이면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이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 말 들어서 뭐해? 우리 거부하고 그 집을 뛰쳐나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대로 개척해 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말로만 떠드는 자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붙드는 자에게,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여겨주시며 그런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말씀을 지키신 겁니까? 안 지키신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지 않으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 지키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좋은 곳, 그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망을 향해, 어둠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대충 지키면, 이러저러해서 지키는 척만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무조건 지키기만 하면 돼, 마음 없이 그냥 지키기만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예, 처음부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씨앗? 이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 이거 언제 뿌리 내려? 이거 언제 커서 열매 따먹냐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씨앗을 품고 물 주고 심어서 항상 소중하게 여겼을 때 그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 씨앗을 붙들고 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교회에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당연히 만난 거지. 내 믿음에 있어서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저절은 없습니다. 알아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 또 잘하려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난 상속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됐어 이제.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됐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속자이면, 자녀이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됐고, 힘들면 됐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좀 꼬여가고 답답한 거, 이런 거 말고 좀 평탄하게,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엉키지 않고 이렇게 좀 술술 풀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광만 받기 위하여 고난을 내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광만,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인생의 달콤한 만을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비도 견뎌내야 되고, 바람을 버텨야 되고, 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난 상속자야, 난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 말고 영광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는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이니까 이제 됐다, 내 자녀니까 이제 됐어, 이제 다 됐다고, 이제 앞으로 고생 안 해도 돼, 이제 앞으로 마음고생 안 해야 되고 힘들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아들이시면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는데 나는 예수님 건너뛰고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 아니 난 받을 고난 없어 아니 그렇게 순종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왜 고난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어려움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힘든 것을 그렇게 못 견뎌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견디셨고 그것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는데 또 자기를 믿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일이 빠지면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면 교회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 정말 교회 나와서 있는 것이 순종의 완성이면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주중에 6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왜?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예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모든 자들. 그 순종은 우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어떤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이게 가식적인 보이려고 하는 순종인지 아니면 마음을 다해 하는 순종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상속자이면 이제 고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상속자이면 이제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몸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자 결정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교회 생각과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교회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는 것.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결정의 부분들이 이 교회의 목사인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교회의 머리는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가치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마음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며 나아갔을 때 내 마음과 틀린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불평되는 불만스러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마음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간직하고 있을 것인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제 말만 들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같은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지? 하나님 잠시만요.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 마음은 이 상황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왜? 내가 결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다. 원래 우리는 약속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유대인은 말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한반도에 있던 조상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우상들을 부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역시 교회 이제 많으면 됐지, 이제 여기까지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와 함께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한 방향입니까? 쌍방향입니까? 약속은 한 방향입니까? 양방향입니까? 아무리 약속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잘 지켜낸다 하더라도 반대편 상대방의 그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약속은 양방, 쌍방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의지를 발동하고 아무리 그래도 상대방이 그 약속 자리에, 약속한 그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져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너를 상속자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약속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깨집니다. 약속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깨는 것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며,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됐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 우리는 확신하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해내기를 우리는 확신하라. 라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고백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을 유념하라, 주의하라. 이것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됐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갑니다.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저거 좋네, 저거 괜찮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흘러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구원이 왜 영원한 구원입니까? 한 번 정해진 받은 약속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라, 떠나려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맡고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가 이 성전의 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집, 이 성전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교회를 맡은 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맡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면서 이것이 비밀임을, 이것이 복음임을,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여기까지만 대치가 아니라 주님께 매일 자라나고 주님께 매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